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놓고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1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많은 희생을 치렀던 선진들의 그런 믿음과 희생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1절 벌써 107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인데 요즘 사람들, 저도 요즘 사람들이지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게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이 역사적인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날들을 퇴색해버리고 의미를 상실해가고 그런 걸 알아서 뭐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6.25 전쟁이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의 그런 어떤 그 독립만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 또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현장 속에서 이끌어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망국의 길로 접어들어서 이미 여러 번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또한 주전 586년에 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겪고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와야 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남유다는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심판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그 바벨론은 결국 또 새로운 신흥 강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에 이르러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세대의 3세대 또 좀 더 보면 4세대까지도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3세대, 4세대에 이르는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고국을 몰라요. 이스라엘을 모릅니다. 제3국에서 그곳에서 자고 나라고 성장하고 배우고 그래서 그 인생은 나라 잃은 어떤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개인의 인생사를 돌아보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 고국에서 유다 땅에서 온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고국 땅 유다 땅이 아직도 어렵사리 성전이 겨우겨우 건축되어져 가고 새롭게 재건을 했는데 성벽이 아직도 회파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 나라가 어지럽고 막 그런 소식들을 좋지 못한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고국을 가보지도 못했지만 고국을 향한 그런 깊은 애정과 어떤 긍휼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은 아파하고 통탄하고 민족을 품고 자기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107년 전에 3.1 만세 운동이 있었어요. 3.1절 생각하면 우리 유관순 누님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18세? 19세. 만으로는 더 어려요. 17살인가. 원래 천안 쪽이 고향이었는데 미국 선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유관순을 공부하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화학당을 갈 수 있게 또 학비가 없어도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외국 선교사 선생님 여자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유관순이 어려서부터 본 것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본 군들 일본 사람들을 보았어요. 유관순의 어렸을 때의 그 기쁨 중에 하나는 주일이 되면 그 외국 선생님이 계신 그런 교회에 나가는 그것이 아주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이 되면 항상 엄마 빨리 교회 가요 하고 엄마를 재촉해서 교회를 가곤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갈 수 없는 지경 교회를 핍박하고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가 파손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어떤 이 나라에 대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또 일본군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힘없는 민족을 살아야 하는 그런 아픔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성장하고 이화학당에 갔을 때 거기서 결심을 해요. 자기 친구 한 6명 정도가 함께 3.1절이 되면 우리가 결의를 하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런데 이 3.1절 3월 1일 날 하게 된 것은 3월 2일이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이 주일인가 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3일이 바로 고종황제의 장례식이 이제 거행되어지는. 그래서 1907년에 고종황제를 폐위시키고 일본이 그 통감부라는 것을 설치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정권을 장악하고 군사,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잡고 이렇게 식민화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그 치욕의 1910년 을사조약 이완용이라든가 뭐 이주영, 이근택 뭐 그런 5명의 사람들이 이 일본의 그 데라우지라고 하는 사람과 이완용 대표로 도장을 찍고 이 나라가 완전히 일본에게 식민지화되어 그래서 그 을사조약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이렇게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 을씨년스럽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아픔, 민족의 아픔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그 을사조약을 맺었던 그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안 좋은 그런 날씨가 굽고 안 좋으면 이 날씨가 을씨년스럽다 이런 말이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 이 운동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외국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도 이 독립을 영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일본의 동경대학의 중심으로 이 한국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젊은 학생들이 2월 8일 날 어떤 결의를 하고
그 일본에서 자기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그 어떤 나라를 잃은 그런 망국의 아픔을 겪으면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깨었던 그런 젊은이들이 먼저 어떤 그런 독립선언은 아니지만 결의를 다지고 막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작은 시발점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그런 소식을 접한 고국에서 또 그것들을 막 듣게 되고 유학당에서 공부하던 그런 학생들도 어떤 그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것을 들으면서 그런 움직임들이 그래서 우리가 3월 3일이 이 나라의 왕을 회위하고 또 고종황제의 어떤 그런 장례가 있어서 그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전날 모이니까 3월 2일 날 하려고 하다가 주일님께서 3월 1일 날 해서 평양에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막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그런 선민절. 그래서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우리가 잘 알듯이 33명의 민족의 대표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분포는 오늘날과 같지 않았고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온 지, 이 땅에 들어온 지 한 30여 년이 정도의 세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30만 정도? 뭐 그 정도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은 인구의 한 1.5%, 5%밖에 안 되는. 근데 그 당시에 또 동학 그 종교 있잖아요. 거기가 한 300만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불교도 다 이 세 종교가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런 결의를 다지기로 했는데 그 중심점에 바로 기독교가 제일 작은 그런 기독교가 이렇게 서서 그리고 특별히 평양에 이 10년이 되기 전부터 어떤 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일으키는 어느 날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분기점이 있지만은 그 전부터 이렇게 씨앗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그런 조짐이나 사건, 어떤 이름 모를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유들이 있는데 특별히 1907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그 평양 그 무슨 교회예요? 갑자기 교회 이름 생각이 나는데 장대현 교회인가요? 네, 장대현 교회 그 부흥 회개하는 그래서부터 그 불길이 전국에 움직이게 되고 그런 하나의 사건과 3.1 만세의 어떤 그런 사건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완전 그런 커다란 어떤 시발점이 되고 도화선이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3.1 만세 운동은 결국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근데 외형적인 모습은 물론 실패했지만 그 3.1 만세 자체의 사건은 실패했지만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광복의 길까지 이르는 어떤 그런 밑거름이 되고 도화선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3.1 만세 운동의 그 동기도 동동의 2월 8일 날 어떤 그런 젊은이들이 결의가 뭐 시발점이 되었지만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3.1 만세 운동을 하면서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이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동시선언을 낭독하기로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젊은이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행사를 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다시 33인이니까 조용히 그냥 하고 이렇게 큰 사고 없이 넘어가자 이런 취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왜 안 오는가 하고 찾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쭉 광화문 쪽까지 이렇게 그 총독부라 그러죠. 광화문 경복궁 있는데 그쪽까지 이렇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1 만세 이 운동은 비폭력 운동이었어요.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그 일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또 무엇을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권을 돌려달라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주장하고 우리의 자주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30사람이 도장을 찍고 도장을 못 찍은 사람들은 나중에 종로경찰서까지 찾아가서 몇몇 사람은 가서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그래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정당하게 어떤 권리를 요구하고 폭력을 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로 큰 폭력이 일지 않는 물론 이제 너무나 화나고 이러니까 격해져서 약간의 어떤 그런 사소한 충돌도 있었고 뭐 있었어요. 그렇지만 비폭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죽고 막 이렇게 그래서 1,600명 가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희생되어지는 그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참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죽게 되어졌구나. 그것이 물론 하루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500 투옥된 사람들이 15,000명이 넘었고 그리고 이 3.1운동이 만세운동이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국 각지로 꺼지지 않는 불청 여기서 끄면 저쪽에서 전국 각지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뭐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한 4, 5개월 정도를 막 일어나고 그리고 서서히 이렇게 잦아드는 것도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 그리고 이 3.1운동을 통해서 이 독립군들도 저 젊은이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고 이렇게 희생당하면서 비폭력운동을 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주저하지 말고 우리 한 몸 희생해야 되겠다 해서 이 독립운동의 그 동기가 부여돼서 더 이제 용기를 가지고 전투를 하면서 독립군들이 이렇게 뭐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투에서도 이기게 되고 이렇게 많은 활약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광복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1 만세 사건, 이 3.1절 이런 배경 속에 그 기독교의 정신이 또 기독교의 어떤 그런 인들의 많은 기도와 어떤 결의를 품고 민족을 품고 눈물로 그들이 기도하고 행동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고 시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가 자기는 3세대이고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직분은 어떤 거였냐면 술 맡은 관원이에요. 약간 웃기죠? 술 맡은 관원. 요셉의 사건에도 뭐 그때 있었지만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직분입니다. 왕이 어떤 연회를 베풀 때라든가 귀빈들과 함께 어떤 자리를 할 때 큰 그런 행사를 할 때 좋은 술을 간직하고 있다가 대접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술을 일일이 이렇게 맛보면서 누가 혹시 독을 타진 않았나 의미하려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왕의 생명이 달린 그런 일이에요. 그런 걸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습니까? 철저히 신임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느헤미야는 그런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뿌리가 이스라엘이고 유대민족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겠죠. 그 역사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자기는 고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3세대, 4세대 이르러서 자기는 그렇게 이미 90년 전에 그렇게 70년이 넘은 1차 포로, 2차 포로 시기에 포로를 송환했어요. 고레스 왕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1차 포로를 송환하고 그 다음에 또 다리오 왕을 통해서 2차 포로를 송환하고 그래서 성전을 가장 먼저 재건하려고 그들은 노력을 했어요. 스룹바벨
학계, 스가라, 에스라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그런데 그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의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남아있던 유대인들, 외국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16년 동안 완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방해 때문에 5년, 6년간 방치되었다가 20년이 되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오늘 1절, 2절, 3절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그렇게 어렵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지어서 크게는 짓지 못하고 작게 지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래서 많이 손볼 것도 많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이 성벽이 쫙 있어야 되는데, 보고가 오늘 들은 얘기는 뭐냐면 이 성벽이 황폐하게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이제 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도 있고 도적도 있고 소란한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었겠죠. 그런 고향이 내가 살지 못했던 내 민족의 그런 아픔들을 들은, 내 원래 부모님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민족, 나의 민족이었고 나의 나라였던 그곳이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느하면은 가슴으로 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눈물입니까? 정치인들처럼 그런 악어의 눈물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눈물, 아니면 내 인생 붙잡고 쩔쩔매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품은 눈물, 또 영혼을 품은 어떤 그런,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야 될 그런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바로 느헤미야나 유관순이나 안중근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고, 민족을 위해서 아파하는 우리 결의 그런 영혼들의 아픔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조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은 천주교에 다니는, 그래서 이름이 마리아여서 조마리아라고 하는데, 아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우리 일반적인 어머니의 마음은, 이 조마리아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속마음은, 진심은 하루라도 당장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동원해서라도 그 감옥에서 빼내올 수는 빼내오고 싶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런 우선적인 마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가진 마음은 떳떳하게 감옥에서 죽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어떤 어머니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가 혹시나 그곳에서 고충당하고 힘들어하면서 네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너가 이 어미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불충을, 그것이 불효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 너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어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자기가 청성들여 아들을 위해서 옷 한 벌을 감옥에 넣어주면서 항소하지 말라고, 살기 위해서 더 항소하지 말고 그냥 그 고초를 받아들이고 너의 사명처럼 그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런 편지를 써요. 그런 편지를 쓰지만 이 조마리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은 얼마나 그 눈물을 쓰면서 그 편지를 썼겠어요. 그 어머님의 눈물은 내 가족, 내 아들만 생각했으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 큰 어떤 그런
어떤 질서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음에 내모는 그런 비정한 모습 같지만 그것을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가졌어요. 내가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줄이고 제 시간이.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읽지 않은 본문 7절 이후의 9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9절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돌이켜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하게 해주시고 술 맡은 간음까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고 왕에게 우리가 잘 청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 청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붙여주고 또 병감을 지나갈 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어떤 서류 서신 같은 것도 이렇게 적어주면서 해서 와서 고향에 가가지고 그 민족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며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가 가서 이제 쭉 돌아보고 말을 타고 돌면서 그곳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 순순히 모든 것이 쫙 잘 풀립니까?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으로도 유대인들, 남은 자들,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잡혀가는 자들은 오히려 포로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어질 것이지만 살아남은 자들, 너희들은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어떤 아픔과 고충을 겪을 것이라. 그들이 남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렇게 오히려 했더라면 좋은데 만국의 길을 걸은 그 백성들이 나는 이제 여기 화를 피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어떤 결혼의 문제라든가 이방 민족들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일삼으면서 그들이 오히려 그리고 이제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또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성전 건축할 때 방해했던 것처럼 또 방해를 합니다. 그죠? 산발락과 많은 사람들 내부에는 적이 되어서 또 외부적으로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물론 방해하고 그랬지만 하나의 어떤 큰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또 벽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재건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에스라와 함께 그 민족들을 모으고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파트를 맡겨서 잘 해내고 후반부에는 이제 그들을 모이기 위해서 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각성과 해가지고 그들이 잘 뭉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3.1절 운동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중국에서 또 독립군들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다 온 민족의 사람들이 더 고국을 생각하고 하나로 뭉치는 어떤 그런 분수령이 되었어요. 그것을 기점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산일적 그 결의의 어떤 그런 평화의 행진이 인도의 간디의 그 평화의 행진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3.1절을 맞이해서 이 느헤미야가 고국을 사랑했던 또 유관순이나 많은 사람들이 유관순 열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민족의 아픔을 품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의를 다졌던 3.1절 이것이 하나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휴일처럼 지나가고 믿는 저희에게도 그냥 3.1절 운동 그래 그분들 참 맞아 그분들 이상 같이 있는 거야 이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면면이 그 속에 그 사람들 희생을 생각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 이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요즘은 정말로 수많은 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어떤 중심으로 생명의 어떤 능력을 바라고 있는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반성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1절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고국이 망한 지 3세대가 지났지만 고국을 향해서 그 고국을 생각하며 자신의 신분을 내어던지고 달려가서 그 나라를 사랑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